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우리 함께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를 맞아들이는 믿음.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믿음에 대해서 잘 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건 한계가 있죠. 아무리 요즘에 챗GPT가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많은 것들을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많은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도 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챗GPT도 참 많이 알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뛰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챗GPT가 이야기하는 지식과 그런 문학적인 부분들이나 모든 지식들을 우리가 알려준다고 해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에서는 절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이거구나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성령님의 영역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아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맞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시작합니다. 마국간도 별도 천사도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요한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태초에. 요한은 지금 태초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구약은 세상을 창조하는 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신약은 뭐냐면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묻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맞아들이고 있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정보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요. 감정이 뭔가 뜨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한 분을 내 삶의 안으로 드리는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문제는 단 하나. 나는 그분을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빨간색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뭔가 훌륭한 교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뭔가 종교의 창시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어떤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3절 말씀 볼까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여기서 요한은 중요한 또 선언을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뭐가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떠난 삶은요 생명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종교적인 일을 하여도 말씀이 떠난 삶은요 결국 어둠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빛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빛은 그냥 비출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빛은 빛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팔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뿐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누굴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빛이 아니고 뭐냐면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래요. 빛을 증언하는 사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압니다. 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이 되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도 하고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꾸 비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비추려는 것이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 그리고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비로소 그럴 때 생명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의 영향을 참 많이 받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분들은 예수님을 보러 온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오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참 빛을 거절한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네. 문제는 무지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거절이에요. 거절.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존재도요 빛을 싫어합니다. 왜요?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되니까요? 자꾸 나의 허물이 보여지니까요. 나의 어두운 것들이 보여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감추게 되는 거예요. 외면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나 빛처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런 빛이 저한테 비출 때, 세상의 빛이 비출 때 여러분 옆에가 보여요? 어둠이 이렇게 있잖아요. 빛을 비출 때 그 빛만 보잖아요. 그러면 그 빛만 보이는데 그 주변은 엄청 어두워요. 한번 밤에 이제 어두울 때 약간 그 어둠에 익숙해진 저희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둠도 약간 작은 빛 때문에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그때 갑자기 불을 확 켜봐요. 눈이 부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은 언제나 빛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더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요한은 멈추지 않아요. 12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믿음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믿음은 흐름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예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빨간 색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네. 하나님의 자녀. 뭔가 편안한 삶을 보장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다시 창조되기를 허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삶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창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의 절정은 여기입니다. 14절 말씀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네. 말씀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말씀은 설명으로도 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기준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대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뭔가 믿기 위해서 막 하는 지식들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좀 저도 여기에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책을 많이 읽는 것도 그 책에서 주는 지혜가 참 많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상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이 다른 어떤 지혜를 찾기 위한 다른 책들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내가 다른 것들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두려고 하는 거죠. 성막 안에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해서 휘장을 다 찢어버리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이어주시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오셨고 이제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이죠.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하나님은 더 이상 숨겨진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그분을 정말 맞아들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여전히 내 방식, 내 어둠을 그냥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분석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나의 선택과 나의 기준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을 더 사실 결정되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맞아들여라. 설명이 아니라 결단으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맞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그분을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빛으로, 내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보다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도 그 순서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고 맞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 문제를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를 맞아들이는 그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매 순간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를 쭉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늘은 이 신약의 태초를 우리가 맞아들이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우리도 오늘 그를 맞아들이는, 다시 한번 맞아들이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모든 우리 리바이브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을 다시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또 나의 빛으로, 나의 생명으로 주님을 맞아들이며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나의 구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